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가정의 달 두 번째 시간으로 행복한 가정의 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의 이제 결혼을 준비를 합니다. 새로운 가정을 하나 이제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는 100세에 난 아들 이삭의 결혼 문제 때문에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인이 먼저 세상을 떠났거든요. 남자가 혼자서 자식의 결혼을 준비한다는 것은 참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충직한 늙은 청지기 종을 그를 통해서 이삭의 신부를 찾아오도록 명령을 합니다. 늙은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늙었다는 말은 지혜가 많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뢰할 만하다 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의 아내를 찾을 때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듯이 내 자녀도 축복해 주실 것이다. 내 자녀도 사랑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 자녀의 배우자를 하나님이 준비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생각하시고 내 자녀의 배우자를 예비하신다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신다. 현실은 어려워도 믿으세요. 축복은 신뢰하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을 가진 대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신부감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사실을 믿었고요. 그리고 종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늙은 종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자녀도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도 믿음을 갖지 않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아브라함의 종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미래라고 하는 것은 아무 누구도 가보지 않은 세계예요.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미래를 가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미래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이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이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끌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이 늙은 종이 이제 그 신부감을 찾으러 가는데 미지의 세계를 가는 거죠.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알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결혼에 필요한 그런 예물들, 낙타를 가지고 다 갔는데 여기저기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을 해서 한 우물가에 쉬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동물들을 끌고 다녔으니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겠습니까? 저녁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온 거예요. 그곳은 더운 곳이기 때문에 낮에 우물을 뜨러 오지 않습니다. 해가 질 때쯤 돼서 저녁 때쯤 해서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왔다는 것이죠. 그 물을 찾아온 여인들을 보면서 늙은 종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기도합니다. 기도하기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열쇠 두 번째를 발견해요. 첫째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고요. 둘째는 믿음을 가진 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신부감을 찾는데 기도하면서 찾았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 많이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한 건 기도한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이리뒤척 들이뒤척한 것은요 기도한 게 아니에요. 생각과 기도는 차이가 있어요. 생각하면 사람이 움직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염려 대신에 기도하세요. 이 늙은 종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12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돈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돈 가지고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으로 하잖아요. 부모 배신할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늙은 종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비록 내가 아브라함의 명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결정해 주십시오. 그 여자를 내가 찾아서 만나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기도를 했다고 그래서 그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내 눈앞에 짠 하고 나타나게 해 주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찾는 건 내가 열심히 찾지만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늙은 종은요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 여인들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자를 만나는 일이 어렵지 않게 해 주십시오. 순조롭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단순하고 솔직한 기도입니까? 일이 순조롭게 해 주십시오. 어떤 일은요 자꾸 꼬이는 일이 있어요. 될 듯 하는데 안 되는 일이 있고요. 어떤 일은 또 쉽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수고하고 힘들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이 쉽게 되게 해주세요. 순조롭게 일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사업도 다 순조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찾는 것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은혜롭게, 쉽게, 순조롭게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 하나 배우셨죠?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적을 몰고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원칙은 12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데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결혼은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가정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예요. 여러분 부부가요 상대방 잘못한 거 다 적어보세요. 예?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적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잘못한 게 많아요 서로가. 그 사람만 잘못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잘못한 게 있다고요. 예? 교회도 율법이 아니라 은혜예요. 여러분 제 잘못, 제 실수, 제 결점을 한번 적어보세요. 여기 한 50명 계시니까 50명이 적으면 50가지 이상 나올 거예요. 율법으로 따지면요 우리가 숨 쉴 데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 때문에 아름다운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집니다. 배우자 선택하는 것도.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어딨냐. 근데요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도 있어요. 내 생각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배우자는 찾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름답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쉽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인위적으로 이룬 것은요 어렵고 고통스럽고 상처가 있는 거예요. 결혼의 배우자를 주시는 것은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어제 에이펙 성도님들하고 성역 공부를 했는데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야곱이요 억지로 자기가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축복을 받잖아요. 그런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인생이 고달퍼요. 억지로 하면. 순조롭게 해야지 내가 억지로 한다고 해서 그 축복을 내가 쉽게 받느냐? 아니에요. 인생이 고달픕니다. 그런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기 좋은 것에는 유혹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내가 뭐 배경이 좋다, 얼굴이 예쁘다 자랑할 게 못 돼요. 왜냐하면 나쁜 사람이 먼저 채갈 수도 있거든요. 결혼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배우자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배우자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우자에게 항상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세요. 여러분 진짜 좋은 건요 다 공짜예요. 왜 공짜냐? 돈으로 계산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값진 것이기 때문에 공짜예요. 값이 싸서 공짜가 아니라 값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공짜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죠. 하늘의 태양은 공짜입니다. 메마른 땅에 내리는 비도 공짜예요. 사랑도 공짜예요. 배우자도 공짜입니다. 여자를요 돈 주고 사올 수 없어요. 남자를 돈으로 낚지 마십시오. 배우자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가족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내가 찾아오잖아요. 내가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분하고 속상해요.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잘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얼마나 당신한테 노력을 했는데 상처받는 이유는 다 뭐예요? 다 자기가 해서 그래요. 내가 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은혜요. 모든 것이 다 감사입니다. 첫 번째는 믿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기도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필요해요. 자,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중 사람들이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이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자, 그런데 이 늙은 종이 믿음대로 나갔고 기도를 했는데요. 이 늙은 종이 막연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때로는 막연해요. 기도하지만 막연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손에 안 잡힐 때가 있어요. 막연한 거예요. 이때는 증거, 하나님의 사인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늙은 종에게 있어서는 이 늙은 종이 기도를 했는데 이 많은 여인들 중에서 내가 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친절하게 나에게 물을 준다면 그 여자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여자인 줄로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끌고 온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주는 여자면 더 확실하겠습니다. 종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언뜻 보면요, 약간 미신적인 것 같고 약간 좀 유치한 발상 같아요. 그러면 결혼을 이런 식으로 하라는 말이냐? 이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이미 이 종에게는 많은 증거가 있어요.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 아들을 준비해 놨으니까 가서 찾아오라고 하는 전제가 있었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또 말합니다. 내 며느리는 가나안 땅의 여인이 아니라 이방 여자가 아니라 내 친척 중에서 고향에서 며느리를 찾아라. 좀 더 구체적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막연하지 않아요.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세 번째, 그 여자는 요청했을 때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증거예요. 이 세 가지 증거로 그 여자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그래서 종은 말합니다. 내가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했을 때 이 여자가 말하기를 흥 별꼴이야. 네가 갖다 먹어 하거나 또 아무 소리 안 한다거나 당신이 직접 가서 마셔라. 당신은 손이 없냐 발이 없냐. 그런 말을 하면 그 여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종은 하나를 더 걸었어요. 나에게 물을 줄 수 있는 자뿐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주는 그런 여자를 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죠. 자, 15절부터 17절 말씀 봅니다. 시작.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부두엘의 소생이라. 소생이라. 그 그 소녀는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을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물을 달라고 할 때는 그때 물을 달라고 할 때 물을 주는 여자라고 한다면 친절하고 착한 여자일 것입니다. 늙은 나그나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물을 주고 나면 그 다음에 자기는 자기가 물떠온 물을 다시 들어가야 되는 수고를 다시 해야만 합니다. 대개 사람은요, 자기가 조금만 불편하면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또 하나는 낙타에게 물을 주는 여자라면 지혜롭고 마음이 넓은 여자일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여자는 자기 주변을 살피는 여자일 것이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만 살피는 여자라면 낙타를 보지 않을 거예요. 동물까지도 관심을 갖는 여자, 이런 여자라면 하나님이 택하신 여자일 것이라고 종이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가 끝나자마자 한 여인이 앞으로 딱 하고 나타납니다. 이 종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내가 기도를 딱 했는데 기도 끝나자마자 뭔가 결과가 내 앞에 딱 나타나는 그런 경험. 이 늙은 종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그두엘의 소생이라. 그러니까 그 조건 가운데 친척 중에서 신부를 구하라는 말이 적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에 대한 정보가 몇 가지가 더 나옵니다. 이 여자는 심히 아리따고 그리고 순결한 처자였다. 그 처자가 물을 길러 왔어요. 이걸로 봐서 그 여자는 가사를 돕는 부지런한 처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에 물을 부위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자, 이 여인이 한 말은 별로 없어요. 행동도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보면요, 이 여인은 우울증 걸린 여자가 아닙니다. 결혼하려면요, 시집 잘 가려면 우울증 걸리면 안 돼요. 밝아야 돼요. 어두우면 안 돼요. 이 여자가 아주 명랑하고요, 귀엽습니다. 아주 밝고 명랑하고 부지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 늙은 종에게 내 주여 마시소서. 우리말로 하면 아이고 어르신 물 드세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상냥하게. 이 늙은 종은요, 여인이 지금 오늘 처음 본 남자예요. 외지에서 온 낯선 늙은 남자인데 고민하지 않아요. 이 여자는 그런 다음에 급히 물동이를 손에 내려서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종이 물을 마시죠. 자, 그러면 물을 마시면 무슨 일이 생길까? 그 다음에 물을 기르러 또 가야 돼요. 고생하는 겁니다. 이 여자는 그 순간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저기 우물 있으니까 가서 떠서 드십시오. 이것도 친절한 말이죠. 그런데 이 여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기가 힘들게 떠온 물을 그 늙은 종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여자는 항상 주변을 살피는 여자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는 여자, 자기만 생각하는 여자가 있고요. 언제나 주변을 살피는 여자가 있어요. 여자도 두 부류가 있어요. 시집 가서 자기만 생각하는 여자가 있고요. 부모도 생각하고 시댁도 생각하고 주변을 잘 보살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만 교회에서도요. 자기만 아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것만 챙기는 사람. 그런데 교회에 나온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살피고 돌보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다 같아 보여요. 근데 달라요. 달라요. 자기만 챙기는 사람이 있고 남도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여자는요. 말 못하는 낙타들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낙타가 지쳐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저 낙타들에게도 물을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예.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우물로 달려갑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낙타가 10마리거든요. 얼마나 물을 기르러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 처음 본 늙은이에게 이 여자는 이런 행동을 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여인은요, 별로 말한 건 없어요. 근데 이 여자의 행동에서 이 여자의 마음씨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여자의 마음 속에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행복을 소유물로 생각을 해서 자꾸 행복을 가지려고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행복이 있고요. 불행이 있어요. 근데 그 행복을 자꾸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 이 행복은 보지 않고 불행만 자꾸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환경이 어려워요. 그래요. 불행해요. 그렇지만 그 불행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좋은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은 행복을 가지려고 하지만 행복을 가지면 가지려고 할수록 행복은 없어요. 사람은 그저 행복이라고 불리우는 불행의 전차를 타고 있을 뿐이에요. 돈을 가지면 행복하다고 해서 열심히 돈을 벌지만 돈이 행복을 갖다 주지 않거든요. 명예와 성공이 행복하게 해줄 것 같지만 그것을 내가 소유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잠깐의 만족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결코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원하는 집, 내가 원하는 차,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아서 행복을 가지려고 소유를 내가 해보지만 행복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무지개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파랑새를 쫓아다니지만 거기에는 행복이 있지 않아요. 행복이 어디 있느냐? 이 여인의 성격 속에, 마음 속에 있어요. 행복은요, 마음입니다. 성격이에요. 이 여자가 이런 행복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친절했고 상냥했고 부드러웠어요. 여러분도 친절하시고 상냥하시고 부드러우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이 여자는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진 여자예요.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도 행복할 수 있는 여자예요.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돈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는다고요. 사람의 성격이, 그 사람의 인격이 행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늙은 종이요, 하나님, 이런 증거가 있다면 이 여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 선택한 두 가지가 또 참 재밌어요. 역시 늙은 사람은요, 지혜가 있어요. 사람 보는 눈이 있습니다. 어떻게 테스트했냐면 내가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물을 줄 수 있는 여자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발견하는 것은 그 여인의 친절함, 상냥함, 부드러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도 하고 사회 생활도 하죠. 사람들 만나면 어떤 사람이 좋으세요? 친절한 사람이 좋습니까? 뻣뻣한 사람이 좋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죠.
거친 사람보다 친절한 사람이 좋죠. 여러분, 상냥한 사람이 좋습니까? 뻣뻣한 사람이 좋습니까? 상냥한 사람이 좋죠. 여러분, 교회 왔는데 친절하고 부드럽게 상냥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을 하는데 굉장히 뻣뻣하고 가시돋친 말만 하고 사람을 이렇게 긁는 사람이 있어요. 아픈 말만 하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다 친절하고 상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를 보면요, 굉장히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뭘 준 것도 없는데 왠지 사랑스럽고 정이 가고 그냥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 나쁜 것도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에게 뭐 미운 일을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미워요. 이 사람 얼마나 손해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요, 상냥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그런 여성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축복받는 거예요. 축복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늙은 종이 테스트하는 것은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는 그런 여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인의 긍휼함, 인자함, 착한 마음, 동물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면 누가 신부감으로 안 찾겠어요? 다 칭찬하지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에 와가지고 우리 자넷이라고 있었어요. 자넷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 자넷 보고, 나는 교회 오면 자넷밖에 안 보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워낙 예쁘니까, 밝고 말 잘하고 대답 잘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 안 나오지만 다른 사람에게 시집 가가지고, 예. 여러분, 특별히 사람이 안 볼 때 조심하십시오. 예. 어떤 사람이요, 누구를 막 욕을 하는데 또 그 사람 앞에 가면 또 그 사람한테 그렇게 또 잘하더라고요. 여러분에게 필요 이상으로 잘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뒤에 가서 딴소리 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친절함, 착함,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말 못하는 성격, 동물까지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미 그 축복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여자를 보니까 이 종이 눈을 동그랗게 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와, 이 사람 괜찮네. 이 여자 참 괜찮네. 참 괜찮네. 그래서 그 여자를 찬찬히 보기 시작을 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늙은 종이요, 그 여인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이 늙은 종은 아직까지도 그 여인에게 신부감을 구하러 왔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자를 보고 있을 뿐이에요. 누군가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잘 모르는데 제가 잘 모르는 것을 누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때 이랬죠, 저때 저랬죠.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 사람의 시선이요, 여러분은 바라볼 수 없는 나를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시선 하나, 여러분의 표정 하나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평소에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나와 상관없고 도움이 안 되는 사람에게 여러분 친절하게 하십시오. 누구한테 부탁할 때만 그냥 친절하게 하지 마시고 평소에 친절하게 하세요. 평소에 그분에게 물을 떠드리시고 그 사람의 강아지까지, 럭키에게까지도 물을 떠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요, 하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진심에서부터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여자의 마음 속에 그런 게 있는 겁니다. 축복은 당신의 성격입니다. 내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불행도 행복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22절부터 25절까지 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 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라. 또 이르되 우리에게 즙과 사료가 족하여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 종은 여인에게 2.5g짜리 금 코골이 하나와 100g이 넘는 금 팔찌 한 쌍을 줍니다. 그리고 또 보는 거예요, 여인을. 그리고 말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좀 지낼 곳이 필요한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또 대답을 합니다. 이 낙타들이 먹을 수 있는 집과 사료가 우리 집에 많이 있는데 우리 집에 오시면 우리 부모님이 아마 거절하지 않을 거예요.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여자가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아주 호의적이에요. 이 여인은요 이미 마음이 열려진 사람이에요. 이 종은 이 말을 듣자마자 생각을 합니다. 그래, 이 여자구나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종은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지만 조금 더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더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해도 함부로 입을 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뜻인 것 같다는 생각만 들어도 입을 크게 벌리고 말하죠. 말을 먼저 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확신이 생겨도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그 현대중공업 임원분들하고 좀 만났어요. 만나자고 연락이 와가지고 만나서 이제 저에게 이 발리오 지역의 여건과 환경들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목사가 뭘 압니까? 샌프란시스코 가면 거기 영사관이 있으니까 그 영사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훨씬 더 자세하게 알려줄 겁니다. 그랬더니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것을 좀 조용조용히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떠벌리고 이렇게 소문이 퍼지면 될 일도 안 됩니다. 실제로 그런 프로젝트를 하다가 몇 번 엎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용조용히 하고 싶다. 너무 이렇게 옆에서 말이 많으면 될 일도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이 늙은 종은요. 사람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면요. 먼저 사람에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 와서 고맙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감사 헌금 낼까 말까도 한 주 후에 좀 결정해보자. 그때 생각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 늙은 종은 그 즉시 먼저 하나님 앞에 보고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응답을 주셨네요. 그리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리브가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은 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은혜의 증거를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기도가 있고 은혜가 있고 또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증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머더스데이를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세상에서 차별과 편견의 그런 삶을 살아온 그런 아픔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여성분들 건강케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품어주시옵소서. 우리 김승희 집사님, 강순혜 집사님, 최혜자 권사님, 진숙자 권사님, 김미셸 권사님, 김명숙 권사님, 김은숙 권사님, 이정순 권사님, 이정옥 권사님, 박경숙 권사님, 이정선 집사님, 김정진 집사님, 조은복 집사님, 조영경 집사님, 하금희 집사님, 윤행희 집사님, 이정은 집사님, 박윤정 집사님, 윤소원 집사님, 김은경 집사님,
권정자 성도님, 임기화 권사님, 리사 성도님, 정금순 성도님, 유성경 집사님, 배효진 자매님, 황세연 집사님, 사라한 집사님, 김봉선 목사님, 배정난 사모, 황차유 사모님, 그리고 박상래 권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에 기록된 하나님의 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